방문자가 무릎 위에 아기를 누이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을 한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나 봅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 젊은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아기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은 그 아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 아기의 기억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을 맨 처음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준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아기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읽어줬던 것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읽어주고 무엇이 남았느냐 하는 것 이외에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경책을 들었던 그것이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고 기억이 될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그러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 기억합니다. 그것을 옹호하고 이 사건의 진실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부활되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죽게 된 그 영혼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역사에 기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바른 방법들, 정의 방법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또 그것에 책임이 있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러한 집단과 세력은 지금까지도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의 주모자이고 범인이고 한마디로 거기 책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그 기억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말이죠. 우리가 좋은 기억이라면 좋은 기억을 나열할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이라면 나쁜 기억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것은 좋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군에게 붙잡히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어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군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 이렇게 추정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기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억의 파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C드라이브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이 파편으로 남아 있어갖고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밀고 지우고 해야 그거 컴퓨터의 그 드라이브들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기억을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지만 어떤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역사가 필요하죠. 역사라는 것은 그 기억을 기록하고 또 학습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작업의 학문 분야를 보통 우리는 역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공부하든 전공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역사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미래의 시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역사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는 역사로 끝나서 안 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승자의 기록의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어느 것이 100% 퍼펙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승자의 역사도 우리가 보고 또한 패자의 역사도 바라봐야만이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들, 소위 말하는 1세계 국가들은 여태까지 일본의 주장이나 일본의 역사관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쌍하고 전능하가 같은 한국을 개화시켰던 것이 일본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사실은 이번 올림픽까지도 그런 주장을 그런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부조리한 것들을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방송 중계사에 나와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아주 떠벌리고 있는 놈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했고 역사를 충실하지 못했고 또 그 친일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오늘날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는 걸 막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에서 미개한 한국을 갖다 개화시킨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이게 한 포인트를 뺏기고 있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런 역사가 슬픈 역사이든 기쁜 역사이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수치스러운 역사이든 역사로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그 아이들 거기서 이유도 명분도 잘 모르는 채 왜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야 하고 이렇게 죽어가야만 하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침몰되었는지를 명명백백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공부하고 분석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그들이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활은 육체적 부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진정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조명될 것이고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기쁜 날이죠.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사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겠죠. 물론 부활하지 않은 마호멧을 보고도 마호멧을 믿는 알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호멧을 믿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마호멧과 같은 사람을 믿는 마호멧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교도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핵심, 본질을 놓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모르는 건 바로 예수님과 그 부활입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를 잘 알아요. 이사라고 해서 꾸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꾸란에 이사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마호멧보다 못하냐? 마호멧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교라는 것이 생긴 거죠. 자, 우리는 한번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석회암 동굴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았던 이스라엘에서 무덤을 보통 동굴을 팝니다. 돌인데도 거의 흙처럼 파내기가 쉬워요. 거기에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둥그렇게 생긴 이제 뚜껑을 닫아서 문처럼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식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무덤이 비었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 로마 제국군 사람들이 로마군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신을 유기했구나, 가져갔구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덮어 씌우려고도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시신이 되었던 살아나신 것이 되었든 간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로마 제국군의 덤탱이가 옳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세마포가 즉 수위가 이때의 수위는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헝클어지지 않고 깨끗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수위는 이 세마포는 마치 미이라처럼 붕대를 둥둥 감싸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을 감쌌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흘이라도 그 당시에 더운 나라 지방이었던 이 팔레스틴에서 사흘을 감쌌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이 피가 됐든 고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묻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마포는 그렇지 않고 헝클어지지 않고 깨끗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 주님의 현현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됐고 세마포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무덤이 비었든 안 비었든 관계없이 제일 확실한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의 죽음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의 총독이 이자는 죽었다 인정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지, 예를 들면 죽을까 말까 죽을 똥 살똥했는데 무덤에다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 그 당시에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정이 돼야 무덤에 갖다 묻는 거지. 로마 제국군이 이 사람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무덤에 갖다 놓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 장례 예법도 그런 법은 없죠. 우리나라도 장례가 나면 입관하기 전까지 하루 전날 죽었으면 하루 다음 날까지는 입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병을 앓다 가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가끔은 숨이 완전히 걷었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입관까지는 뭐 24시간, 요즘은 때에 따라서 24시간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다음 날까지는 입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군은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다 무덤에다 갖다 묻었는데 주님이 산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지은이가 누굽니까? 기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근에서 모시면서 아주 바울을 갖다가 잘 후원하고 따랐던 제자 같은 동지였습니다. 그 의사가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뭐 가연설처럼, 그러니까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죽지 않고 수면에 들었다가 아니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은 좀 약하고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데는 아주 눈에 시뻘겋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누가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뭐가 있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잠시 가면 상태에 있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라면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와 같은 그런 의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실까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은 이제 거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부활 후 첫째 날 밤의 행적을 갖다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드러나서 부활하신 것들을 누가는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일관되게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책이든 간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의 신약 성경 모두가 관통하는 내용, 즉 예수님의 부활이 일관되게 부활했다는 사건과 기억과 그런 역사와 그 부활의 사건들을 모두 일관되게 간증하고 기록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셨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인 무슨 선택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구약 성경 때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사실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 편만 만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편만 만났다면 그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유기하고서 몰래 훔쳐다가 딴 데다가 갖다가 묻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 사건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늘 상대편이
다른 편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로마 군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종교의 방법과 약간 달라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사실 모든 의식, 리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복음의 핵심만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때도 성경책을 하나 암송해야 과자도 주고 우유도 주고 밥도 줘가면서 성경을 무조건 달달달달 기계적으로 외우게 합니다. 이게 그게 좋으냐 아니냐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세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북한의 현실이 굉장히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고 거짓이란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내면 속에는 이 유치원 시절부터 배웠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믿는 거짓 복음이죠. 그건 뭐냐? 김일성 아버지께서 수령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다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김씨 3대를 갖다 비판하고 혹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무서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죠? 전혀 안 그래요. 왜요? 그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건 무찔러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와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영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6월절이 되면 원래 이 부활절은 6월절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쓴 나물과 맛없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 누룩 없는 빵을 만듭니다. 텔레비전에서 오늘날의 그 누룩 없는 빵을 갖다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빵을 빨리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넓적한 난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다가 기름도 없이 누룩도 없이 그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순수한 빵이에요. 그걸 또 빨리 배달을 시키거나 빨리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한마디로 아주 맛없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뭐 사순절 기간은 차치하라고 그래도 이 고난 주간 일주일만이라도 고기 먹지 마세요, 생선 먹지 마세요, 기름 먹지 마세요, 쓴나물만 먹으세요, 밥도 흰쌀 먹지 말고 우리로 얘기하면 보리밥만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찬도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와 같은 주장들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6.25만 되면은 뭐 주먹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선교회가 있었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한국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와 같은 형식도 중요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려서 주먹밥을 언제 먹어보겠어요? 6.25를 기념하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때 이런 밥을 갖다가 간장이나 소금만을 가지고 이걸로 밥을 먹었대. 그럼 아이들한테 밥만 주고서 간장만 주고서 한 끼를 먹으라고 하면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6.25 때마다 걔네들한테 그걸 먹여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커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6.25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밥을 드시면서 고생을 하셨대 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만 밥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어, 친일파들이 이렇게 했었어.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이 친일파 매국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쳤구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였구나. 6.25 때는 이런 고생이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침략을 해서 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갔구나 하는 똑바른 역사, 똑바른 기억들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정권들이 이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잘 가르치진 않았죠. 그렇게 역사의식들이 비뚤어지고 그렇게 자란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쓸데없는 소리 막말을 하다가 결국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기록하고 역사화해야 그 사건들이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25 때 또 일제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자유를 위해서 싸운 우리 국군들, 그 사람들이 올바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역사책에 남겨야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와 죽음이 의미가 있고 부활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죽었다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갈고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아니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박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야 내가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천군 천사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에게 원군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아도 나는 그걸 막을 힘이 있지만 나는 안 해. 난 힘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해. 나는 힘없는 나귀 새끼처럼 어린 나귀처럼 그냥 붙잡혀가서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 가장 흉악범이잖아요. 요즘 뭐 흉악범들 많이 나오죠. 그런 흉악범들처럼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뭐 자랑스러운 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단 한 가지예요. 그 수치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왜 당하셨겠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역사로 배우고 또 그것을 부활시켜야 돼요. 그 부활시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세계에 유명하고 위대한 성인들이 많고 많지만 부활했다고 비슷해서라도 얘기하는 사람 봤어? 야, 무슬림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금식 기간 되면 해 떠 있는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는 그렇게 철저한 형식을 지키는데 그들이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거 얘기 들어봤어? 아니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불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 누가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그 어떤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역사적으로 공인을 하고 그 종교를 신봉을 하고 국교화하고 그런 종교가 어디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각자의 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라면 뭐 이단 사이비는 얼마든지 그런 부활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야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열댓 명에서 아무개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냐면 재림한 예수만 몇 명인데 우리나라에도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적어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5주기가 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5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 탔던 배는 어떻게 해서 5년이 되기 전에 꺼내 올렸는데 그 사건의 진실과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바닷속에서 끄집어냈을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사건이 정말 진실이 규명됐을까?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선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죠.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종대왕이니 이순신이 이런 우리 역사의 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어도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은 그들이 무슨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을 꼽으려면 세종대왕, 이순신자고 나오지 않겠어요? 왜요? 정말 이 나라에서 헌신을 한 영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죽지 않아요.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 제목도 있었는데 정말 말이 그렇지만 불멸의 이순신이고 불멸의 세종대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업적과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죽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육신도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 사건이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참된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진실과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진실되게 그 진리를, 그 진실을 닦고 그 역사를 되새기고 정의롭게 자꾸 그것을 밝히는 것, 그거야말로 부활입니다. 작은 예수, 작은 부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는데 앞장서는 것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은 포기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가와 같은 어디서 온 종교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미신을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땅을 받고 있는 이 땅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이곳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고 또 옳지 않은 주장을 비판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게 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단지 이례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이미 그리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하이라이트, 아주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호멧을 믿든 공자를 믿든 부처를 믿든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다 뭐 좋은 종교죠. 뭐 나쁜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종교라고 인정받는 것 중엔 다 좋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호멧이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하는 까닭은 바로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특별성을, 유일성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아무리 읽고 통달을 해도 그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기 이전에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삶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신앙을 참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다시는 제물이 필요 없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삶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또 역사로 남기며 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또 그것이 역사화됩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그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하여 이미 돌아가신 그런 영혼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또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했는지 모든 사사건건마다 제대로 기억하고 또 역사화하며 부활시킬 수 있도록 성경의 정의와 복음의 은혜가 이 땅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건을 위해서 일생을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